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야곱을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하여서 14년 동안 라반을 섬겨주었죠. 7년은 레아를 위해 또 7년은 라헬을 위해 섬겨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하죠. 그동안 14년 동안 외삼촌을 신실하게 아주 성실하게 섬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한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14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형 에서의 화도 누그러졌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 약속받은 것과 그가 또 약속한 것도 있죠.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또 그의 서원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야곱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돌아가고자 할 때 외삼촌이 그를 만류하죠. 왜 만류해요? 야곱이 정말 신실하게 섬겨준 거예요. 그 14년 동안 섬긴 것 중에 야곱이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 약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그의 소유가 된 것은 없어요. 오직 아내와 아들들, 딸밖에 없어요. 처자들 외에는 그가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가서 이제 자기 살림을 꾸리고 자기 집을 세워야 하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제 떠나려고 해요. 그런데 라반이 그것을 만류하죠. 27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말해요. 그대로 있어라. 왜냐하면 라반에게 너무나 큰 이득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는 것마다 너무나 다 잘 되는 거죠. 야곱에게 맡긴 것마다 정말 하나님이 복 주셨다 느낄 정도로 그냥 정말 신실하게 잘 일하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 있구나 싶을 정도로 그가 하는 것마다 번창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조차도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에게 복이고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 주심이 늘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마구잡이로 잡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말하죠. 품삯을 말해라. 내가 주겠다. 이거 진짜 말 그대로 뭐예요? 백지수표를 내미는 거죠. 품삯을 네가 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말해라. 그래야 야곱을 붙들어 놓을 수 있죠. 내가 이만큼 주겠다 했을 때 이것이 야곱의 마음에 안 들면 야곱이 아마 그냥 떠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네가 정하라는 거야. 네 품삯을 말해봐라. 내가 그것을 주겠다. 그런데 이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든 야곱이 말하는 것 주겠다고 해놓고 또 여러 가지 것으로 속여서 빼앗을 마음이 심산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또 자기가 얼마든지 그래서 맨 처음에 레아를 위해 7년 일하겠다고 한 것, 라헬을 위해 7년 일하겠다고 한 것을 오케이 해놓고 나중에는 우리 지방에는 그런 일이 없다 하면서 레아를 주고 또다시 7년을 야곱을 붙잡아 놨었죠. 그런 것처럼 뭔가 약속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잖아요. 뭔가 주겠다고 하는 것 다 지나고 나면 보면 다 뭐 이것 되고 저것 되고 뭐 이래서 안 되고 또 특히나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들
데려왔으면 정말 그 나그네 된 자들을 신실하게 돌보고 더 많은 것을 줘야 되는데 급여 받을 때는 이거 숙식비다 하고선 떼고 이건 또 뭐라고 해서 또 떼고 다 떼고 그들의 손에 쥐어주는 게 없죠. 이런 것처럼 라반의 머리는 그런 쪽으로 비상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복을 받을 수 없는 자예요. 그렇게 행하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오니까 너무나 큰 복을 그가 누렸던 거죠. 그러니까 야곱도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정말 야곱은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다 누구나 인정할 만큼 그렇게 신실하게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야곱이 올 때만 해도 라반의 소유는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와서 어떻게 섬겼는지 다 알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때를 이루었고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 말을 하죠.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야곱을 통해 라반의 집은 든든히 세워졌어요. 야곱이 그의 곁에 있는 동안 라반에게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들이 돌볼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야곱이 돌보니까 번성하고 라반의 집이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졌는데 야곱은 이제 언제 내 집을 세우냐 이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제시하는 게 뭐예요?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말하죠. 뭐 안 줘도 이렇게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말하죠. 이 지금 말하는 짐승들은 다 뭐예요? 양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왜 염소 중에는 검은 것은 빠져요? 이 지역도 염소는 흑염소였나 봐요. 그러니까 원체 염소들이 다 까마니까 그 까만 염소 중에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 얼룩덜룩한 것. 그리고 양 중에, 양은 전부 다 하얗죠. 대체로 다 하얘요. 그러니까 그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그러니까 왜 이런 짐승들을 요청했냐 하면 이런 짐승들은 잘 나지가 않아요. 양과 염소 중에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성인자, 열성인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양과 염소의 우성인자는 대부분 양은 전체적으로 흰 양, 염소는 전체적으로 검은 염소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열성인자, 특이하게 점이 있다거나 아롱진다거나 검은 양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염소 중에서도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이 가끔 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예요? 돌연변이죠. 그러니까 좀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 사람들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특이해요. 그래서 이런 좀 특이한 걸 요즘엔 오히려 더 선호해요. 그래서 이런 돌연변이인 그 애완견이나 뭐 반려동물을 더 선호하지만 이 시대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특이한 게 나왔다고 해서 내버리는 거죠. 잘 돌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돌보지 않는 이런 돌연변이들을 내가 갖겠다 하니까 이렇게 말하면 야곱이 말하면 당연히 라반도 오케이 할 줄 아는 거죠. 라반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정확하게 계산하면 또 속일 걸 아니까
이제 야곱도 꾀를 낸 거죠. 그래서 열성인자들인 이런 것들을 내가 소유하겠다. 이거는 너도 탐내지 않지 않냐. 이런 게 났을 때 실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야곱은 가지겠다. 이걸 내 소유로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후일에 33절에 보면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말하죠. 내게 다른 게 있으면 내가 다 도둑질한 거다. 난 오직 이런 것만 갖겠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34절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해요. 그리고서 이제 급히 그날에 라반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라반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이면 그래서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말하죠. 이게 전 맨 처음에 이게 뭔 소린가? 왜 이걸 아들들에게 주나? 야곱을 줘야 되는 걸 왜 아들들을 주나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라반이 아예 그런 걸 다 빼가지고 아들들에게 맡겨서 따로 보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건 다 뭐예요? 흰 양, 검은 염소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가운데서 점 있고 아롱지고 이런 게 나올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이것을 야곱에게 줘야 돼요. 야곱의 그 품삯이 이런 것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태어나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생기면 야곱의 것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원천봉쇄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태어나지 않도록. 아무래도 검은 양과 흰 양이 교배를 하게 되면 흰 양도 나오고 검은 양도 나오고 또 반반 섞여서 아롱진 것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걸 싹 빼가지고 아들들에게 맡겨서 사흘길, 3일길이나 떨어져서 이 교배하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끼리 교배하지 못하도록 아예 지금 원천봉쇄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철저하게 하나도 주지 않겠다 이거죠. 지금 오케이 너가 그걸 얘기했어? 그걸 요청했어? 그럼 나는 한 마리도 주지 않겠다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빼가지고 아예 격리시켜서 아들들이 데리고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그렇게 해서 라반의 남은 때를 쳐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제 딱 보니까 어떠하겠어요? 이제는 가망이 없어 보이죠. 사실상 가망이 없어요. 흰 양과 검은 염소들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내 소유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냥 라반의 남은 양떼를 쳐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항의하지 않아요. 야곱도 라반 못지않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고 죽 한 그릇에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도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도 받는 자였어요. 그런 야곱이 이런 계약을 하고 또 그 계약을 했을 때 라반이 그걸 싹 뺀 걸 야곱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죠.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외삼촌도 아십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신실한 목자였기 때문에 양이 뭐가 없어졌는지 다 알아요. 그 많은 때 가운데 염소 한 마리 빠지는 것 모르지 않아요. 선한 목자는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한 마리의 양이 없어지면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간다 그러잖아요. 한 마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딱 보면 알죠. 아, 삼촌이 이거 다 빼버렸구나. 그러니 삼촌이
지금 내가 결혼할 때 라헬을 얻고자 할 때도 이렇게 속이더니 이것으로 어떻게 나를 속입니까?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따지지 않고 야곱이 그냥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되어 있죠. 그냥 야곱이 그 양떼를 쳐요. 우리가 보기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애초에 계약 조건 자체도 불리했는데 삼촌이 저렇게까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양을 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하는 건 뭐예요?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세 가지 나무가 나오는데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가 나와요. 버드나무는 포플라 나무고요. 살구나무는 아몬드 나무예요. 그리고 신풍나무는 플라타너스라는 나무예요. 이 세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속살이 굉장히 하얀 그런 나무예요. 그러니까 겉은 초록인데 또 갈색인데 중간중간을 벗겨내면 그 속살은 하얗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 나오겠어요? 아롱진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알록달록한 형태를 띠는 거예요. 그 푸르스름한 겉껍질을 군데군데 벗겨내면 어떤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물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뵐 양들 앞에다가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아니죠. 그 앞부분에 38절에 보면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39절에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물 먹으러 올 때 그걸 보여줬더니 새끼를 베는 양 염소마다 점 있고 아롱진 것들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인류 최초의 생명공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상 이걸 보면 왜 이렇게 했을까? 좀 그런 게 이제 의문이 많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 정말 이런 걸 보여주면 그런 양을 낳고 그런 염소를 낳는가? 지금 보면 과학적으로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걸 해서 뭘 먹인 것도 아니고 그냥 보기만 한 거예요. 양들이 보기만 했는데 그런 걸 낳는다. 이게 주석을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좀 신빙성 있는 어떤 것도 저는 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냥 다만 어떤 정도로만 이거에 대해서 별로 집중하지도 않고 다만 어떤 정도의 기록이 있냐면 당시 근동 지역 목자들이 어떤 사용했을 법한 방법들이고 그러나 오늘날 과학적으로 근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 이게 공통된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잘 생각을 해보면 그 고대 사회의 목자들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양은 흰 양이 가치가 있어요. 거기에 점 있거나 아롱지거나 검은 양이면 그 양은 가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굳이 그 고대 사회에서 이런 걸 했다? 저는 이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해 봤을 때 이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제 추측이에요. 제 추측에는 단순히 이것과 같아요. 우리가 임산부가 아이를 빼면 예쁜 것만 먹어야 예쁜 딸 낳아 이러면서 예쁜 것만 먹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일을 먹더라도 꼭 예쁜 거 먹어 이런 것처럼 이런 거 보면
이런 이런 염소가 나오니까 이런 거는 보지 못하게 해. 이 정도였겠죠. 그 고대 사회에서 과학적으로 뭘 알고 어떻게든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얼룩덜룩한 것을 오히려 보지 못하게 하던 시대였던 거죠. 그냥 못난 거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쁜 것만 먹어. 그리고 예쁜 사람만 봐. 이런 것처럼 아마도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걸 낳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게 안 나오도록 이제 암염소 눈앞에는 이런 얼룩지거나 점 있는 것을 안 보여주는 것이 아마도 그들 사회에서는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반대로 야곱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일들인가. 지난주 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정말 하나님의 택한 자의 복이에요. 꼭 이걸 보여줘서 이런 걸 낳는 게 아니죠. 야곱의 품삯이 이게 된다 하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이걸 보여줬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야곱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베델에 언약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했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고 했고 돌아오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뭘 해도 되는 사람이죠. 표현이 좀 경망스럽더라도 이 시대의 사람들이 델롬델이라고 말하는 델롬은 뭘 해도 된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 야곱은 뭘 해도 되는 거예요. 뭘 그의 품삯으로 정하든지 하나님께서 그게 나오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말하고 있어요. 이건 야곱이 라반을 속여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다 모든 소유를 야곱에게로 옮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꼭 튼튼하고 튼실한 양만 야곱의 것이 되는 게 아니죠. 아무리 튼튼한 양 앞에 그 가지를 보여준다고 하여 그런 양을 낳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양을 낳을 수가 없어요. 지금 흰 양들밖에 없는데 검은 염소밖에 없는데 점 있고 아롱진 것이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게 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4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말하죠. 그래서 야곱의 소유가 풍성해져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서원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 보면 31장에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야곱이 라반을 떠나면서 아내들에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3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지혜로워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해서 내 것이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었다. 어떻게 준 거예요? 7절부터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약조에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저
점점 야곱에게로 넘어가니까 라반이 그 품삯 조약을 10번이나 변경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며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며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그러니까 라반이 이거 너 가져라 하면 다 그런 양만 나오더라라는 거죠. 내가 이 가지를 가져다 보여주었더니 이런 양이 나왔다가 아니라 그걸 보여줘도 점 있는 것이 나올지 아롱진 것이 나올지 검은 것이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라반이 이거다 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점 있는 것이다 하면 점 있는 건 낫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다 하면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나아요. 그러면서 이러면서 10번이나 바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도 라반은 안 돼요. 야곱은 뭘 해도 다 빼앗겨요. 이거 더 가져라 하면 그게 전부 다 나오고. 그런데 야곱은 반대로 뭘 해도 되죠. 라반이 어떻게 바꿔도 다 그게 나오게 되면서 야곱의 것이 돼요.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10절로 가보면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꿈에 눈을 들어 보니까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냥 야곱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행하니까 라반이 무슨 수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야곱이 그냥 했다, 이게 아니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게 너의 품삯이 되리라 꿈에 보여주셨다 해도 라반이 그 모든 걸 싹 빼버렸어요.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 싹 빼버렸어요. 온통 양은 흰 양밖에 없고 염소는 검은 염소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서 점 있고 얼룩진 것이 나오리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어요. 아무리 꿈에서 보여주셨어도 거기에 순종하면서 내 품삯은 이겁니다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여기에는 이런 정말 흠있는 것들을 자기의 품삯으로, 또 나올 가망 없는 것을 자기의 품삯으로 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이었던 거예요. 야곱의 철저한 믿음의 행동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외삼촌의 것을 다 빼앗으리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신 대로 순종하며 그걸 내 품삯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복으로 주어지고 있었고, 그걸 또 못마땅해 하는 라반이 여러 차례 바꿨어도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얼룩진 거다 하면 얼룩진 것을 낳고, 점 있는 것이다 하면 점 있는 것이 낳고, 자꾸 전부 다 야곱의 것이 되니까 그 중에서 얼룩진 것만 가져라 그러면 얼룩진 것만 나요. 점 있는 것이다 하면 점 있는 것만 낳는 거예요. 그러니 라반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철저한 약속을 통한 축복하심과 이에 따른 야곱의 믿음을 통해 낳은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가망 없어 보여요. 정말 온전히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따를 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신다,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냐?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이죠. 가망 없는 곳, 그 속에서 싹을 틔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점 있는 것이 없고 아롱진 것이 없고 검은 것이 없는 곳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이런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에서 계속 강조되어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말도 안 되죠. 이런 걸 보여준다고, 이런 양을, 이런 염소를 낳는다고 야곱인들 생각했겠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지혜롭고 약삭 빠르고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그 외삼촌 라반의 양을 14년 동안 치면서 그는 모든 걸 빠삭하게 알았어요. 양 치는 법, 염소 치는 법 빠삭하게 알았어요. 이런 거 보여준다고 이런 건 낳지 못한다라는 것을 야곱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신실하게 일했는데 그걸 모르면 바보죠. 그거 보여준다고 꼭 그런 걸 낳는다? 그건 진짜 말 그대로 미신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한 확신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베델에서 자기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그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떠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것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순종이라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은 순종이라 해도 나의 모든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종이라 해도 원수를 사랑하고 낮아져서 섬기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 이런 압도적인 은혜, 압도적인 축복, 무엇을 해도 되어지는 복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이 주님의 택하신 야곱을 통해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남들은 원치도 않는 것을 야곱이 택했을 때 그 모든 것이 오히려 그의 복이 되어 번창하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택하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이 싫어버린 것,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우리가 낮아져 겸손하게 행하며 섬기며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고 죽어지는 순종으로 남들이 하지 않는 것 앞장서서 감당할 때 야곱과 같은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지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압도적인 주님의 축복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될 때 더 크고 놀랍게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의 문을 열고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